과연 대통령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을 뽑는다면 인간의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야로 늘 묵상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결국 내 보좌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삼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백성을 지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러시아는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그 입에 하나님을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넥타이를 좀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메고 나왔는데요. 제 넥타이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지찬이가 맞췄습니다.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연상이 되세요? 이번 주에 이 넥타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하늘색과 노란색이 섞인 이 넥타이를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를 발견해서 주중에 구입을 해가지고 메고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의미하면서 그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국기에 해당되어지는 하늘색과 노란색이 들은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거밖에는 아직까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모금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그곳에 있는 그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도움을 지금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의 사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넥타이를 메고 나온 이유가 오늘 대통령은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잠언은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들들에게도 교훈하고 부모에게도 교훈하고 가르치는 선생에게도 교훈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훈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교훈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교훈하고 왕에게도 교훈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왕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을 한번 뽑아서 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대통령에 대한 왕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죠. 첫째는 지금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하여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푸틴과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독 대통령들의 이름들 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만에 하나 본인들이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을 뽑는다면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 설교를 들으면 대통령들은 또 왕이 될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통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많은 영역의 책들을 읽을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내용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름이 이쁘죠, 마샬. 왠지 그 무슨 메이커 이름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샬. 이 말을 풀어보면 마샬이라는 말은 속담, 격언, 비유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잠언을 읽다 보면 명절에 왠지 어른들이 덕담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매일 반복해서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3일 날은 3장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잠언을 오랫동안 묵상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는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1차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또 읽으면 다른 성경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또 읽기 까다롭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지만 잠언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전달이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혹시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잠언을 붙들고 1장부터 날에 맞춰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잠언은 3000년 전 또는 25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은 25장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몇몇 더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되어지고 정정되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한 1000편 정도 기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소수의 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31편까지 되어 있으니까 31편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장 안에도 여러 편의 잠언이 담겨 있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많은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더라 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전하고 있고, 성경의 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 지나왔던 설교 가운데에서 유튜브에서 의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관해서.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왜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과 교회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격이 인격의 존재의 의미 전반에 있어서 대립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람끼리 살면서도 서로의 대립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찰력 있게 융화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지혜라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한 사람이 꿋꿋하게 뭔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보지 않고 인생의 존재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대립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나로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호크마, 헬라어 성경에서는 소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철학에서 소피아, 이 소피니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며 철학의 시발점을 만들기도 하죠. 예. 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아트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해 또는 몰랐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다, 디아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과 같이 신약에서도 소피아로 사용되는 단어가 간혹 이 지식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율법의 본질이 곧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54절과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잠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지적 능력을 보다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에 통일된 개념을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서로의 어떤 인간들의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걸 종교적 신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을 어떻게 강조할 건가를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함께 통일성을 갖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그 지혜와 지식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잠언을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훈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훈계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런 훈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훈계가 되지 않죠. 나쁜 사람이 말하는 그 훈계도 훈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를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악한 방법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훈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훈계자가 누구냐인 것이고 그 훈계자가 누구냐에 대하여서 성경은 여호와에 대한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 말들을 기억하여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유익함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들의 말에 경청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고, 신앙이 좋은 장로나 권사의 말에 우리가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녹여져서 나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분별하다, 수고하다, 생각이 깊으며 사리를 잘 분별하다라는 말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지식과 더불어 명철이 함께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별을 잘하고 사리에 대해서 어떤 것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큰애하고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희는 항상 밥을 먹을 때나 또 대화를 할 때 참 무거운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대화를 하냐고, 항상 이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본인도 저희 큰애도 아빠를 좀 뛰어넘고 싶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빠가 모르겠지 하는 것들을 가끔 하나가 들고 와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가끔 지적을 당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설마 이거 알겠어? 라고 했는데 아빠는 또 다른 편,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자, 그래서 네가 두 개를 보면서 무엇을 선택할래 할 때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그 의견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한번 클릭을 하면 그 클릭을 한 그 내용과 유사한 유튜브들을 띄워주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것들에만 내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의 도구마에 그냥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유튜브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쪽으로만 절대 보지 않아야 해요. 정치적인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인 시각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시각도 마찬가지고, 양면의 모습들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은 세상의 방법과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지혜와 지식의 총알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을 쌓지 않고 많은 것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발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과 성경이 굳건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학이 달리 보여요. 그런데 성경과 신학이 깔려있지 않고 내가 일반적인 정치학, 일반적인 복지, 일반적인 인간론, 일반적인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해서 대략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밖에 보여지는 색깔들이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고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고 검정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될 것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먼저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두껍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의 칼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지혜와 지식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묵상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그 근본을 이해할 때 변질되어져 가는 이 지식들을 내가 수정하고 바로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잠언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지는 말들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유해지는지, 어떤 행동과 어떤 언행을 해야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는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고, 뿐만 아니고 악과 선행에 있어서 그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들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주제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의로운 생활, 근면, 절제, 성실, 정직, 순결, 사랑, 우정, 윤리적인 것, 인간관계, 처세술, 언어생활, 사회적인 존경, 또는 존경받아야 될 길들, 통치자들에 대한 자세, 자신이 지킬 도리 등을 가르치는 교훈의 총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이 잠언 안에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거야.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대통령들을 많이 언급한다고 서두에서 언급했죠. 대통령 선거 때 거론되어지고 있는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인물들이 거론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두 대통령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잡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성경 안에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인들도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 10년쯤 전에 다녔던 교회를 연상하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도 과거에 집사했다라고 하려면 뭔가 성경 안에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그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인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인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적어도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성경들을 읽고 찾아내기 어려울 거니까 제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첫째는 잠언 1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재판을 그르칠 수 있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재판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야로 늘 묵상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오늘 내가 표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교회 한번 나가고 또 쓸데없는 목사들한테 안수를 받고 하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과도 화합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서 적을 숙청하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더니 아무리 내가 싫어도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결국 내 보좌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삼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바로 숙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둡니다. 지켜봐요. 어떻게 오는지. 그렇지만 차후에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뒤집어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언지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숙청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권력으로 숙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앞으로 후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전직 대통령들을 재판정에 많이 세웠던 대통령. 그래서 재판을 받게 했던 대통령. 아마 그게 첫째로 떠오를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권력기관을 와해시킨 대통령. 그래서 안기부를 와해시키고 국방부를 와해시키고 또 검찰청을 와해시키고 또 법무부 자체 판사들을 와해시키고 마지막 경찰을 자기의 손아귀에 두고 경찰에게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압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물론 그 권력기관이 과거 60년대, 70년대 모형으로 그대로 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숙청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서서히 해야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년 안에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잘못된 묘수와 앞서간 수를 씀으로 인하여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대려 지탄을 받은 한 영역도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후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요구했지만 대려 그 사람들은 개혁하지 않고 한 번에 개혁될 수 없죠. 5년 안에 될 수가 없죠. 왜? 일제시대 때부터 가지고 왔던 검찰 제도가 어떻게 5년 안에 개혁이 되겠어요? 또 질서와 위계를 중요시 생각하는 검찰 사회에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윤석열은 위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총장이 됐지만 본인이 검찰총장이 될 때는 자기가 위계를 무너뜨리고 내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러 이제 자기를 뽑아준 대통령을 들이받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했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하여서 드러났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불었습니다.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선 후보 한 명이 그가 국민들을 다 두고 도망쳤고 정치적인 연륜이 짧고 그 사람은 또 희극인이어서 정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젤렌스키가 국가를 망쳤다라는 말을 본인이 대선 연설에서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3일날 젤렌스키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하여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국민들을 놓고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표를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연륜이 없고 그 사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다 놓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연설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은 그 연설에 신의를 갖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젊은 사람들의 표심마저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지. 젤렌스키는 등장해서 그렇게 군복을 입고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그 참모들과 톡을 해서 총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그 연설의 모습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로 나온 걸 잡았습니다. 나는 그의 연설 가운데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멘트가 뭐냐? 러시아는, 그 신문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삼도 장로였습니다. 이승만도 장로였습니다. 김대중 씨도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자기 부인이 권사였습니다. 이명박도 장로였습니다. 그들의 입 가운데에서 언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함과 믿음의 신념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코너에 몰린 젤렌스키는 세상의 언론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을 지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러시아는 파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그 입에 하나님을 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세계 외신 앞에 하나님을 거론하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도 되지 않는 맞수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며칠 이내에 다 점령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용병으로 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젤렌스키를 도와줄까요? 며칠 전에 유튜브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미경 선교사로부터 이제 그 영상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요, 러시아 탱크가 오는 그 길목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교인들이. 박미경 선교사와 함께하는 교인들이 그 탱크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고. 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포격은 했는데 탱크가 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밀고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수십 명이 무차별하게 몰고 내려오는 그 기갑부대 앞에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웅크렸습니다. 국민들이 저 정도로 단합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국민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통령을 믿고 국민들 모두가 아이까지 껴안은 채 도망가지 않고 그 탱크 앞에 맞서서 살아가고 있고, 테러 피난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하는 줄 알고 갔다가 훈련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빵도 주고 살려주기도 하고 전화통화를 러시아 자기 가족들한테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테러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 편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편이 되었고, 심지어는 러시아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마저도 전쟁을 멈춰라라고 푸틴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원래 소련 땅이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푸틴은 죽을 때까지 집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파적 성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인들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놀이개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걸 각성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푸틴의 말을 들어야 돼? 왜 이유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을 치러야 돼?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대략 푸틴 한 명만 내리면 러시아는 다시 평화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이와 같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우크라이나의 대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과 또 구호품들을 답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러시아에 박수를 치고 있지는 않아요. 대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라고 피켓을 들고 가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푸틴은 벌써 국제재판소에 전범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 대한 폭격과 집단 살인 무기인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민간인들 학살, 대학살, 그래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겁니다. 유엔은 이 재판을 권력을 가졌으니까 정당하게 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의 보좌에서 악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유엔은 반드시 그 악함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능력 가운데서 흩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히 그래서 심판해야 됩니다. 완전히 세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젤렌스키를 바라보는 눈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장 12절과 20장 28절에 왕은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로 그 자리를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들을 봤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볼 때 그들이 공약을 세우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 세우던가요? 아니면 서로의 잘못들을 들추어서 까는 얘기들만 시종일관 하고 있던가요? 대부분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열심히 들추는데 그 시간은 짧다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직 대통령을 다 감옥에 넣었으니 아무리 털어도 그 무엇도 안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걸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칼날은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털 겁니다. 왜? 박근혜를 턴 것처럼 또 이명박 대통령을 턴 것처럼 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임기 기간 동안에 털어도 나오지 않게끔 그는 정말 잘 행동했던 악함에서 멀어졌던 공의를 위해서 살았던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그도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대하든지 얼굴빛이 좋아야 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16장 15절과 1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2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푸틴처럼 러시아 군인들을 속여서 훈련한다고 얘기해서 전쟁을 치르고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으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을 헌시짝처럼 내던지는 것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분을 내지 아니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험 가운데로 내몰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잠언 20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항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본인에게 막강한 고난을 줬으니까 그 고난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대통령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왕은 반드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젤렌스키처럼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이 존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호와에게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 정말 옳은 마음, 여호와가 보시기에 만족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말들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대통령과 다르게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젤렌스키는 외신에게 당당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다른 것은 모든 왕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공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얼굴빛을 항상 온화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기독교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오늘 젤렌스키는 하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왕은 자신의 마음을 너무 쉽게 보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을 쉽게 보여서 나중에 자기 후손들에게 공경함에 처하게 만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앞에서의 행적들이나 모습들이나 기도의 내용들은 다 좋았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단방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단방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을.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올라갔죠. 자기는 전쟁 한번 하지 않았는데 그 막대한 국가였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니까 하나님을 배로 이렇게 높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무시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이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너희가 대제국인 아수르를 물리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막강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왕이 오늘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 향품, 보배, 기름, 궁기고, 내탄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이제 다 파악이 돼버렸잖아요. 다 드러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다 뺏어서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뭐 어떻게 편단하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멍청한 짓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젤렌스키를 향하여서 구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히스기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탄고를 보여주고 우리의 실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 중에 너무 힘들게 코너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외쳤던 것처럼 승리하고 돌아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다 물러날 때 오늘 젤렌스키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간도 가고 무당도 만나고 성당도 가고, 그래서 본인이 모든 종교를 화합하는 왠지 화합의 사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통령 후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왕은 29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부르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뇌물을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가져오면 내가 그걸 받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직장의 부서장만 돼도요,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뇌물들이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공직 생활을 하고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청 회사들을 많이 끼고 있어 봤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직위를 갖고 있으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명절이 되거나 무슨 뜻깊은 날이 있으면 사과도 갖고 오고 배도 갖고 오고 뭐 술도 갖고 오고 고기도 갖고 오고 하면서 내가 어쨌든 내 부를 축적하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회사의 간부만 돼도 그 정도가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00억의 비자금이 발견되어지니까 본인이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때 많은 국민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는 소리가 야, 몇 조를 해먹은 왕들도 있다. 대통령도 있다. 근데 100억 드러난 것 때문에 지금 노무현이 지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말들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아니요. 100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본인이 깨끗한 정치를 하기를 원했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문재인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공의로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내가 저 대통령보다 좀 덜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29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들어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배너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된다면 그건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게 대통령과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에 가니까요, 각 내무반 앞에 뭐 이렇게 얄궂은 나무 깍대기로 뭘 하나 함들을 만들어서 그 주렁주렁 걸어놨어요. 녹색 페인트나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앞에 뭐라고 빨간색으로 적어져 있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저희 부대에는 소리함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부대는 소원수리함이라고도 적어진 데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마음의 편지 뭐 이렇게도 적어져 있는 것도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장이 부하 또는 장병들의 고충을 내가 듣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다 편지를 집어넣으면 내가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거야. 너희가 군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로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속도 모르는 이병이 이제 막 왔는데 저녁마다 막 이렇게 이제 기합을 받고 뭐 이제 뭐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밤마다 맨날 군기 잡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군기를 받고 어떻게 구타를 당하고 한 걸 다 썼습니다. 왜? 부대장이 들어준다 하니까. 이 고충을 들어준다 하니까. 다음날 부대장이 들어줬습니다. 뭘 들어줬냐? 이거 쓴 놈 찾아와. 그놈 더 죽었습니다. 개념 없는 군인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더 힘들게 이놈이 거기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가지고 제보자 색출. 내부 거래자를 찾아낸 거예요. 내부에서 말한. 내부에서 선포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더 군기가 빵빵해졌던 그 시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충스러워서 그 소리를 쓰고 싶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대접만 받으려고 했으면 절대 주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면 그들에게 밥도 해주고요. 목사가 밥을 안 쳐줍니다. 제자들이 오지만 밥도 안 쳐주고 반찬도 해주고, 또 본인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불을 해주기도 하고, 커피도 내려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본인들이 해주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함께 일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사이고 교수이니까 목에다가 힘을 주고 당신네들 올 때마다 봉투도 하나씩 들고 오고 선물도 하나씩 지고 오세요 그러면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문이 너무 두껍게 닫혀 있고 가는 게 불편하니까. 만나도 그냥 예의상 잠깐 얘기하고 얘기 빨리 끝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찾아간 사람에게 보이니까 그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그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막 바쁜 척하고 막 일하고 있고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우리 교회에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요. 오전에 오나 오후에 오나 몇 시까지 있다 가냐면 저녁 먹을 때까지 있다 갑니다.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해결하고요.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일찍 끝내보려고 오전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전에 와도 5시에 끝나요. 1시에 오십시오 그래도 5시에 끝나고. 왜? 5시에는 가야 이제 저녁 준비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주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빼내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맡았을 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이든 아니든 잠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잠언의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경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심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보고 있으심에 대하여서 그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